지난주에 이어서 우리 사사기 말씀 2장 6절부터 23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교독, 제가 한 절 읽고요, 우리 성도님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장 6절로 23절까지.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들의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의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으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력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의 노력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여호와께서 사사들을 세우사 노력자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으나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들을 세우실 때에는 그 사사와 함께 하셨고, 그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대적에게 압박과 괴롭게 함을 받아 슬퍼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셨음이거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여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명령한 언약을 어기고 나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였은즉, 이는 이스라엘이 그들의 조상들이 지킨 것 같이 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을 시험하려 함이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의 손에 넘겨주시지 아니하였다. 아멘. 좀 길죠. 아무래도 오늘 이 사사기 서론을 좀 마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길게 잡았습니다. 지난주까지는 이제 여호수아에서부터 사사기에 이르기, 사사시대가 이르기까지 어떻게 이 사사시대가 이르게 됐나 배경을 가르쳐주고 있다면, 오늘은 그럼 그 사사시대는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사기의 서론격이죠. 그래서 굉장히 사사기 전체를 이해하는데 중요한 장입니다. 중요한 구절들입니다. 우리 잘 들어보시고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그래, 아멘. 조기교육의 승리입니다. 사사기 1장에서도 언급하고 있는 여호수아가 죽었다는 내용, 2장에서도 반복적으로 알리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의 죽음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의 경계에 있다는 거예요. 그걸 알려주기 위한 겁니다. 이 죽음을 바탕으로 그들은 여호와의 신앙을 포기합니다. 제가 방금 포기라는 말을 썼어요. 근데 7절을 보면 그들이 여호와가 있을 때에도 여호와의 죽음 이후 장로들의 시기에도 여호와를 섬겼다라는 그 내용을 볼 때 포기라는 표현이 과하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잖아. 좀 과하게 들리시나요? 그러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가 살아있는
동안에도 혹 그 전에도 이중적인 신앙의 자세를 놓지 않고 있었습니다. 여호수아서 24장 15절 16절 한번 보도록 할게요.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 너희가 거주한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을 건너기 전인 광야에서도 이중적인 신앙 태도를 줄곧 유지합니다. 유명한 아합 땅에서 시므리아 고스비 사건이 있었죠. 모압 땅에서 이스라엘 사람 시므리와 고스비가 이방 여인 고스비가 행음을 하는 장면이에요. 비느하스가 그 창을 깨틀죠. 배를 깨틀죠. 창으로. 가나안 땅 입성 전에 일어난 일입니다. 여호수아의 말은 여호와와 이방신 사이에서 분명한 선택을 하라는 거예요. 그걸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이스라엘은 아까 보셨듯이 16절로 대답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지 않겠습니다. 결단코. 굉장히 강조하는 거죠. 절대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을 거예요. 절대 그렇게 하지 않을 거예요 라는 표현이에요. 그러면 그 다음에 여호수아는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래, 그런 믿음을 보이거라. 그게 하나님의 은혜다.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라. 너희는 할 수 있다. 믿음 안에 있어라 라고 하는 게 정상이잖아요. 당연한 거잖아요. 여호수아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여호수아의 대답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역개정으로 먼저 볼게요.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너희의 잘못과 죄들을 사하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말이 이상하죠.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이러이러이기 때문이야 라고 이해가 쉽잖아요. 그들이 여호와를 못 섬기는 이유,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질투하시고 무서우신 분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좀 더 유연한 신을 섬길 거야, 이런 의미인가요? 아닙니다. 개역개정보단 좀 세번역이 좋아요. 이 부분에서 한번 세번역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나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당신들은 주님을 섬기지 못할 것입니다. 그분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시며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당신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지 않을 것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당신들은 주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할 거예요. 온전히 섬기지 못할 거예요. 그런데 그분은 거룩하신 하나님이고 질투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당신들의 그 허물, 그 죄, 여호와를 등돌린 그 죄를 용서하시지 않겠다는 말씀입니다. 너희들의 대답에 은혜가 있구나, 너희들 말이 좋구나, 이게 아니라 너희들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못할 거야 라고 장담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또 앞으로도 그게 보이기 때문에. 종합해 보면 여호수아 시대에 어설픈 이중적 태도를 남긴 그들의 신앙이 이스라엘 공동체의 작은 균열, 그 당시에는 작은 균열이었지만 그 이후에는 도저히 걷잡을 수 없을 만큼 커지고, 그리고 그 커진 것이 나중에 어떻게 가시와 채찍과 올무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듣게 되었습니다. 딱 여기까지 말씀이 여호수아 후반부와 사사기 초반부 연결되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드디어 여호수아도 광야의 가나안 정복을 경험한 장로도 없는 새로운 세대의 시대가 오게 됩니다. 그 새 시대의 사람들은 그 사람들에게 기준이 되었던 여호수아,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는 그 여호수아, 그 기준이 되는 여호수아의 무덤이 이스라엘 땅 에브라임 산지 정중앙에 있음에도 그들은 바라보지 않고 있어요.
그 무덤이 이스라엘 정중앙에 있음에도 그 기준점이 되는 여호수아,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고 말한 그 여호수아의 무덤이 이스라엘 땅의 정중앙에 누구든지 바라볼 수 있는 그 산지에 있음에도 백성들은 바라보지 않습니다. 딥나 헤레스, 여호수아의 무덤이 있는 곳이죠. 어원이 태양이에요. 태양을 우리에게 빛이 되고 어둠을 사라지게 해주고 시간을 알려주고 방향을 제시해주는 기준을 제시해주죠. 그의 무덤이 그런 역할을 함에도 아무 소용이 없었던 거예요. 왜? 쳐다보질 않으니까. 바라보지 않으니까. 바라보고 싶지 않으니까. 그런 시대로 들어선 겁니다. 11절부터 13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으되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으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했던 신이 대표적으로 바알과 아스다롯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소위 말해서 세계 4대 문명이라고 하잖아요. 메소포타미아, 이집트, 인더스, 황하, 4가지 문명이 있습니다. 가장 처음 시작한 문명을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메소포타미아 문명이라 하는데, 이 가나안 지역은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속해요. 그 문명과 비문명을 나누는 기준은 농사를 짓냐 짓지 않느냐입니다. 농사를 지으려면 사람들이 규칙적으로 일어나고 또 집단을 형성해야 돼요. 집단을 형성하게 되면은 뭐가 생길까요? 지도자들이 생기고, 지도자들은 통치를 해야 됩니다. 그 집단을 잘 통치하기 위해서 뭐가 있어야 되죠? 법과 정치, 통치 체계가 있어요. 근데 고대 사회에는 이게 잘 발달하지 않았어. 고대 사회는 느리게 발전합니다. 지금 우리처럼 민주주의가 확 꽂혀서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영국처럼 군주주의가 있는 것이 아니라 느리게 가요. 정립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들을 잘 통치하기 위해서 사용한 이데올로기가 있습니다. 뭘까요? 잘 정치하기 위해서. 그게 바로 종교예요. 종교를 통해 사람들을 규합시키고 정치로 다스린 거예요. 그 결에 바알 종교가 있는 겁니다. 바알 종교, 그 백성들의 정치 이데올로기, 그 통해서 그 사회를 통합시키고 지켜나간 거죠. 이 뚜렷한 법과 통치 체계가 없는 시대의 말이에요. 사회의 규범과 질서, 그리고 풍요를 약속하는 정치 이데올로기의 내용을 바알 신앙에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종교는 종교적이고 사회적이고 정치적이었던 거예요. 자, 바알과 아스다롯은 남매이자 부부예요. 독특하죠? 신화가 있어요. 그들의 신화가. 그리고 이름이 주인이에요. 이름의 의미가 바알의 주인이에요. 주인. 쉽게 얘기하자면 땅의 주인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땅의 주인. 바알은 여름의 더위와 가뭄을 이기고 비와 생명력을 그 땅의 주인으로서 부여합니다. 그 땅은 그래서 농업 생산의 풍요와 번식을 누리고, 지도자들은 바알이 주는 이 풍요와 다스려야 할, 안전하게 다스려야 할, 정치해야 할 사람들을 통제합니다. 컨트롤합니다.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종교가. 고대인들은 종교의 힘으로 사회를 통제하여 풍요, 다산을 보장받기 원했고, 자신의 신인 바알에 대해, 잘 들어요, 제의적 의식으로 남성과 여성의 성적인 결합을 의식으로 했습니다. 왜? 생산이 풍요의 상징이니까.
단순한 쾌락을 얻고자 하는 성적 파티가 아니라 더 많은 것, 더 많은 것을 갖기 위한 의미로 성관계, 섹스 파티를 한 거였어요. 그게 그들의 예배였던 겁니다. 더 많은 생산과 방법. 자, 현대를 사는 현대의 농부, 우리 밑에 집주인도 농사를 지으세요. 트랙터를 끌고 또 규칙적으로 모아서 하고, 양봉할 때는 또 어떤 기기를 잘 사용해서 굉장히 과학적인 방법으로 농사를 짓습니다. 여러분, 이거 당연하죠. 당연하죠. 그 당시에 바알을 섬기는 건 우리가 지금 과학을 의존해서 농사를 짓는 것과 똑같아요. 똑같은 개념이에요. 이해 자체가 필요 없는 그냥 순수하게 받아들이는 내용이었어요. 그게 바알 종교였습니다. 이런 바알의 신앙이 가나안을 정복한, 이제 막 노예에서 해방의 광야의 고된 생활을 거쳐온 이스라엘에게 엄청난 매력으로 다가왔던 거예요. 우리의 조상들은 광야에서 맨날 만나와 메추리알만 먹으면서 지냈는데, 그 되게 맛없다고 들었었는데, 우리는 엄청난 부의 경제와 또 안정을 쟤들보다 누리고 있지 않은데, 우리의 신은 보이지가 않는데 생각했겠죠. 모든 분야에서 그렇게 생각했겠죠. 모든 면에서 그들의 것이 더 좋아 보이고 더 커 보였습니다. 마치 광야에서 가나안을 정탐하러 갔을 때 그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을 보고 우리보다 크고 우리는 그들을 이길 수 없다가 외친 그들의 조상의 의견과 똑같은 길을 가고 있었던 거예요. 정말 재미있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입성할 때까지만 해도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소문이 가나안에 자자했고, 그들은 그 소문으로 그 마음이 녹았다고, 두려워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을 두려움에 떨게 해주시는 분인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에게 더 이상 여호와 하나님은 매력 없는 그냥 여러 신들 중에 하나, 이 정도였던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여호와의 목전에서 여호와를 앞에 두고 몸을 돌이켜 바알을 섬기는 악행, 반역을 저지른 겁니다. 앞에 계신 하나님을 면전에 대놓고 무시한 거죠. 하나님을 네가지께 정도의 수준으로 전락시킨 거예요. 하나님은 바알보다 매력이 없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복과 평안을 주시지 않아.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야. 대충 믿어. 중간쯤 믿어. 이것도 믿고 저것도 믿어. 보험으로 믿어. 이 정도죠. 여러분, 정말 요즘 시대와 같지 않습니까? 우리가 타협하는 이 세상의 좋은 것들이 이 시대와 모습과 지금 오늘날의 모습과 똑같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바알의 모습은 오늘날 다양한 형태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경제적인 것, 정치적인 것, 사회적인 것, 그것에 우리는 우리의 정당한, 합당한 우상을 세우죠. 그래, 이게 여호와의 면전에 오를 거야. 여호와께서 원하시는 걸 거야.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보고 지금까지 출애굽기와 여호수아와 사사기를 거치면서 들어왔을 그 말씀을 보면서 오늘날을 해석했을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것이 얼마나 많을까요? 이 부분에서 경제적이고 사회적이고 정치적인 영역에서 우리는 얼마나 바알에 많이 넘어가 있을까요?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바알의 신앙은 정치적으로는 공동체 안정을, 경제적으로는 이전에 못 보던 풍요와 다산의 축복을, 사회적으로는 쾌락과 즐거움과 안정이 보장되는 신앙으로 그들은 믿어왔습니다. 그걸 굉장히 매력적으로 여겼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알아볼 게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원래 보여줬던 그 사회의 모습은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이런 것들을 보장하시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인구가 200만이 넘었습니다. 다산이었어요. 생육하고 번성을 누리는 복을 그의 백성들에게 주셨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의 백성들에게 약속하셨습니다. 한 단면을 레위기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레위기 25장 2절로 4절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레위기 25장 2절로 4절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없는 것. 맞습니다.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안식일 그리고 안식년을 거룩히 지킬 것을 말씀하시면서 안식년을 기준으로 농사 짓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계세요. 안식년 다음에 안식년이 7년차 되는 해잖아요. 그 다음에는 다시 돌아 첫 번째 해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안식년 다음 해인 첫째 해부터 6년째 되는 해까지 열심히 농사를 짓고 7째 되는 해에는 농사를 하라? 하지 말라? 하지 말아라. 자, 이스라엘은 기후적 특성상 여름에는 포도를 그리고 가을과 겨울 사이에 밀을 재배하여 봄에 수확을 합니다. 그런데 달력이 우리와 같지 않아요. 연수가 좀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기준으로 봤을 때 년 안에 다 해결해야 되는 농사일 겁니다.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절하게 주셔서 더하지도 덜하지도 않게 넉넉하게 거두게 하셨어요. 그들의 경제 생활이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시작하여 그분의 책임으로 가정과 공동체가 모두 안정을 누렸습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가 있어요. 안식년 7년째 되는 해는 어떻게 할 거야? 근데 이게 7년째 되는 해만 문제가 아니에요. 7년째 되는 해에 농사를 짓지 않으면 다시 돌아오는 첫째 해에 먹을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수확하기 전까지는 먹을 게 없어요. 그러면 6째 되는 해에 그 다음엔 안식년과 다시 시작하는 첫 번째, 즉 3년 차의 식량이 보존돼야 됐던 거예요. 보존돼야 됐던 거예요. 생존이 걸린 문제입니다. 생존이 걸린 문제예요. 근데 여기서 하나님 어떻게 하실까요? 그들의 경제적 문제 하나님께 어떻게 해주실까요? 21절 우리가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중요합니다. 21절 시작. 대단하지 않습니까? 6째 되는 해에 3년 쓸 것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첫째 해부터 5째 해까지 농사 짓다가 6째 해 갑자기 3배 이상 붕 보셨습니까? 믿으십니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정치시고
경제시고 그들의 사회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통치 방법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늦은 비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절히 그들에게 주셔서 이 세상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그들을 풍족케 하셨습니다. 바알의 의미, 아까 뭐라고 했죠? 땅의 주인이에요. 그 바알이 가지는 세상의 방법, 섹스와 성적인 축제를 통해 그의 토지, 풍요, 다산을 약속했지만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3절이에요.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내 것입니다. 땅의 주인이 바알이 아니라 나야. 너희에게 생산과 너희의 경제와 너의 사회와 너희의 일상을 책임져 주는 건 바알이 아니라 나야. 나는 그들과 전혀 다른 방법으로 너희가 상상하지 못한 방법으로 너희에게 축복해 줄 거야. 이겁니다. 땅의 주인이 누구기 때문에? 너도 아니고 나도 아니고 우리도 아니라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40년 동안 매일 만나와 메추라기라는 기적으로 그들의 생활이 보장받았습니다. 자, 40년 동안 단 하루도 빠짐없이 매일 아침마다 그들이 먹을 것을 넉넉하게 주셨어요. 우리가 기도하죠. 주기도문 할 때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의 삶이 매일 기적적으로 그들은 누린 겁니다. 요단강을 건넜어요. 가나안 땅에 입성해서 유월절을 지킵니다. 유월절을 지킨 이후에 만나가 끊겨요. 그러면 보십시오, 여러분. 레위기 말씀을 봤을 때 진짜 만나가 끊긴 겁니까? 진짜 만나가 끊긴 거예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셔서 매일매일 만나를 그들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공급해 주시고 계셨던 겁니다. 놀랍죠? 만나는 끊긴 게 아니에요.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와의 면전에서 목전에서 바알을 섬겼다는 것은 이 신앙을 버렸다는 겁니다. 그 모든 면에서 이 신앙을 버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여호와의 신앙을 버려서 더 좋아 보이는 바알을 섬겼고 그래서 많은 생산물들을 수확했어. 어떻게 됩니까? 14절 한번 보세요. 오늘 본문 14절 한번 보세요.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력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력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이 방법이 좋아. 이 방법을 하니까 많은 것을 누리고 많은 것을 생산했어. 축복이다, 축제다, 즐기자 했더니 다 노력당합니다. 잡을 수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다 침략당해서 하루아침에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뺏기고 말고 물거품이 되고 말고 그들이 최고라 여겨왔던 모든 것으로 여겨왔던 이 방법, 여호와 하나님보다 위대한 바알이 여기 있다. 바알의 방법대로 하니까 이렇게 축복하신다 했던 그 수확, 경제적 이익, 사회적 안전 모두 빼앗겨 버립니다. 아니라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가나안 사람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정복할 때 그들은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그들이 두려움했던 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서워서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무서웠기 때문에, 두려운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소문을 들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이런 신앙이 결국 이제 더 이상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신으로 여기지 않았어요. 가나안 사람들은 여호와의 신앙, 그 여호와는 더 이상 어떤 힘도 없는 그렇고 그런 미련한 존재,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 보게 평가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의 통치와 방법이 세상 사람들에게 미련하게 보이더라도 하나님은 그 어느 것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능력이 있으시고 지혜로우신 분이십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이 말씀이 실제화 되십니까?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경제와 여러분의 정치한 영역에서 믿어지십니까? 믿으셔야 합니다. 이제 혼합주의 신앙, 바알의 신앙으로 어그러져 버린 이스라엘 백성은 이방 민족으로부터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예언하신 그대로예요. 여기서 사사기에 나오는 6단계의 과정, 그들이 겪게 되는 6단계의 과정을 볼 수가 있는데요. 잘 보세요. 첫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를 합니다. 범죄를 하면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하나님의 진노로 그들이 압제를 당하고 그들의 압제로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그들을 구원하시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살면 되는데, 여호와를 섬기면 잘 살게 되는데 어떻게 해요? 더 악행으로 재범죄를 합니다. 이 6단계를 사이클로 계속 돌아요. 반복한다는 얘기예요. 몇 번 반복하냐면 6번 반복합니다. 이 6번 반복하는 내용을 우리가 이제 다음 주부터 한 사람 한 사람, 사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 배우게 될 겁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 6번이 반복되면 반복될수록 범죄, 악행의 형태는 가면 갈수록 커지고 늘어나게 됩니다. 아, 이렇게 죄지었어? 그래서 어떻게 이런 죄를 질 수가 있어? 할 정도로 커진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좀 더 중요하게 여겨야 될 말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16절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띄워주시고요. 그 뒤에 주님께서 사사들을 일으키셔서 그들을 약탈자의 손에서 구하여 주셨다. 세 번역으로 읽어드렸어요. 영어 성경의 NIV에서는 이렇게 얘기해요. Then the Lord. 우리말로 하면 그때 주님이, 혹은 then이라는 것을 접속사라고 보면 그러나 주님이, 이렇게 시작해요. 자, 어떤 상황? 이전에 6가지 단계 중에 압제를 당해서 그들이 여호와 앞에 우리 좀 살려달라고 부르짖을 이후에 그때, 그러나 그때, 혹은 그러나 그때 주님이 사사들을 일으키셔서, 이런 말입니다. 그들이 압제를 당하고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그때 그 소리를 들으시고 사사들을 세우셨다, 이 말이에요. 자,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범죄로 그들이 압제로부터 심판을 받게 되잖아요. 이방 민족으로부터 심판을 받게 됩니다. 이것은 누구의 잘못도 아닌 이스라엘의 범죄 때문이에요. 하나님 때문입니까? 아니에요. 원인은 누구예요?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하나님의 진노가 심해서 하나님이 그들의 범죄로 말미암아 진노하셔서 그들이 압제받는 거예요. 그럼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심판과 복수는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죄를 허용하실 수가 없어요. 그들의 거룩한 백성의 죄를 허용하실 수 없어요. 그 죄를 해결하시되, 그 죄를 해결하는 방법은 심판과 복수예요. 여러분, 인도 영화 중에 바후발리라는 영화가 있어요. 보신 분 있으실지 모르지만 바후발리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바후발리라는 인물이 2명인데 아버지 바후발리와 아들 바후발리예요. 막 심각해, 굉장히 막 싸우고 막 싸우는 막 영화인데 갑자기 중간에 막 춤춰. 인도 영화가 원래 그래. 막 뭐 하다가 랄랄라 막 갑자기 칼 든 사람들이 뒤에 딱 싸우고 막 같이 막 춤추고. 인도 영화가 그래요, 원래. 근데 이 아버지 바후발리가 반대파로부터 모함을 당해 죽습니다. 원래 왕이 돼야 되는데 죽어요. 그리고 죽고 그 할머니는 이 아들 아기 바후발리를 몰래 산 아랫마을로 피신시켜요.
그리고 그 바오발리의 아내, 그 엄마는 20년 동안 감옥에서 비바람, 눈을 피할 수 없는 그 감옥에서 지내는데, 왜냐하면 그 감옥이 궁궐 중앙에 있었거든요. 모든 궁궐을 지나가는 모든 사람이 볼 수 있게 힘들겠죠. 그래서 더 큰 치욕은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다 이 여자를 비웃습니다. 조롱합니다. 근데 어느 날 시간이 지나서 아들이 성장했어. 그리고 자기 아버지가 왜 죽었는지, 자기 어머니가 능욕당한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근데 알게 되는 그 장면에서 이 사람의 얼굴이 붉게 변하고요, 눈에서 피눈물이 나옵니다. 자, 인도 영화라고 했죠. 이게 인도 영화가 하는 종교적 장치, 인도의 종교적 장치예요. 이 사람이 상징하는 신이 인도의 시바신이에요. 이 시바신이 뭐냐면 파괴와 심판과 파괴입니다. 피눈물을 흘렸으니까 없애보여야 돼. 자, 영화의 결말이 상상이 되시죠? 시원한 사이다로 끝납니다. 화려한 복수극으로 끝나요. 범죄한 이스라엘, 목전에 대놓고 악을 행하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심판과 복수는 당연한 겁니다. 붉은 피눈물을 흘리시면서 그들을 찢어놔도 찢김당한 사람은 원인을 제공했기 때문에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시바신도 바후발리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진정한 의미는 사사들을 통해 그들을 구원하시는 데 있습니다. 그들을 심판으로 없애버리는 게 아니라 심판하시고 구하시는 데 있어요. 그래서 사사기는 심판의 해소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 다 죽어서 너무나 마음이 시원해, 이걸로 끝나지 않아요. 그러나 그때 하나님이 사사들을 통해 그들을 구원하셨다는 그 구원의 영역으로 사사기는 우리를 초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범죄하고 있는 바로 그때, 울부짖는 그때 하나님은 구원의 영역으로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이와 비슷한 구절을 신약에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3장 20절에서 24절인데요.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것은 사사기에 나온 이스라엘 모습과 똑같은 거예요. 율법으로 인간이 죄를 깨달을 수밖에 없어요. 인간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죄를 지었나 안 지었나 율법을 대보면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반전이 있습니다. 인간은 율법으로 죄인인 것을 알지만 반전이 있어요. 21절 22절 볼게요. 이전은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율법을 드리려고 봤을 때 이 사람은 죄인인데 이것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다른 말로 그러나 때가 참에 이제는 율법을 뛰어넘는 진정한 구원자가 우리에게 오셨다라는 겁니다. 그가 우리의 근본적인 죄, 마치 사사시대의 이스라엘 백성 마냥 여호와 신앙에 등을 돌려 각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던 우리를 위해, 그런 범죄한 우리를 위해 진정한 구원자가 우리에게 오셨다라는 겁니다. 23절 24절을 볼게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모든 사람이 단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죄를 범했는데,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는데, 우리는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찢겨야 되는데, 피눈물 흘리면서, 그런데 그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는 겁니다. 사사기의 이야기는 우리의 이야기예요. 여호와의 목전에 돌이켜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심판을 받아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 바로 우리를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나 이제는 그렇지 않아. 우리를 죽음에 놓지 않으시고 구원하셨다는 것을 사사기에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사사기의 사사들은 우리와 비슷한 똑같은 불완전한 인간으로 우리처럼 실패합니다. 실패하는 모습 볼 거예요. 사사 왜 이래? 삼손 왜 이래? 이 삼손이 그 사사들조차 연약하고 불완전한 우리와 같아요. 하지만 우리의 유일하시고 완전하시고 온전한 사사이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속량하시고 의롭게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사기는 결국 우리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로 이어집니다. 자, 이방 민족을 그들에게 남겨두신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살펴보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22절, 이는 이방 민족을 남겨두신 이유, 이는 이스라엘이 그들의 조상들이 지킨 것 같이 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을 시험하려 함이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그렇게 하지 아니하나 그들을 시험하려 함이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과 그렇게 하지 않는 선택의 자유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누군가는 이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아니, 하나님 애초에 이런 선택권 없이 하셨으면 사사기와 같이 불편한 이야기 우리가 안 보잖아요. 사사기 이야기 불편합니다. 나중에 가면 사사도 이상해요. 하나님 힘듭니다. 차라리 선택하는 자유를 주지 않으셨으면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선택의 자유가 부담스럽습니다. 그 부담스러움 때문에 인간은 내가 한 선택에 자신이 없기 때문에 선택을 하고 하나님께 결과를 책임지라고 합니다. 하나님, 제가 범죄를 행할 때, 불륜을 저지를 때, 성적인 죄를 지을 때 물질의 유익을 받는 그 순간에 땅이 갈라지서라도 못하게 해주세요. 우리는 고작 이렇게 기도하죠.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범죄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책임을 돌리는 거예요. 선택은 내가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은 이겁니다. 나는 너를 힘으로 굴복시키지 않는다. 나는 너를 종을 삼으려고, 노예 삼으려고 부른 것이 아니라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아들이다. 네, 이상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반주를 좀 해주시고요.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이 이래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여러분, 하나님이 허락하신 여러분의 지위를 귀하게 아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목적하고 있는지 기억하라. 그것을 지키며 멋지게 살아라. 다른 어떤 가치 밑에 가서 종노릇하지 말라. 네가 최고의 가치다. 왜?
왜 네가 최고에 갇히냐? 너는 내 자식이기 때문이야. 너는 나의 자녀이기 때문이야. 그래서 내가 너에게 자유를 준 것이야. 5장 16절 이하에 두 가지 길이 제시돼요. 육체의 길과 성령의 길입니다. 선택권이 있다고 네가 훌륭해지는 것이 아니라 네가 한 선택으로 훌륭한 길을 가라. 선택과 결정이 명예롭고 지혜롭고 영광된 것이 되게 하라,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선택할 자유를 주셨습니다. 이 선택을 위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간을 주십니다. 아버지의 유산을 챙겨 떠나는 선택을 한 탕자에게는 가산을 다 탕진하여 아버지를 기억하게 하는 시간을, 남을 속이던 야곱에게는 20년이라는 긴 방황의 시간을 통해 아버지를 기억하게 합니다. 너를 기다리는 아버지에게로 돌아올 시간, 너는 내 아들이기 때문에 다시 내가 있는 그 방향으로 선택해서 돌아오라. 너는 내 아들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택의 자유를 주신 것은 그분의 은혜입니다. 사사기는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한다는 은혜의 이야기예요. 자, 여러분 어떤 선택의 자리에 있습니까? 아버지를 향한 방향입니까? 아니면 그분의 목전에서 그분과 반대되는 반역의 방향입니까? 그분에게로 돌이키십시오. 그분에게로 돌아오십시오. 그러나 그때 여전히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 아버지께 오늘도 내일도 순종의 선택의 삶을 살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 여호와를 목전에 두고도 그들이 소견에 오른 대로 그 방향에 선택한 대로 아버지 그들은 그렇게 선택을 했고, 아버지 하나님 그들은 고통을 당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어떤 길을 선택해야 될지 아버지 하나님 우리 여전히 어렵고 두렵고 또 어떨 때 하나님 어느 방향에 계신지 알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곁에 서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 그분만 바라보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해 주신, 우리의 모든 범죄함을 해결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그분이 원하는 방향에 서서 그분의 자녀로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유혹하는 그 바알의 영역에서 우리를 늘 끊임없이 방해하는 바알의 영역에서 벗어나 하나님 원하시는 방향에 있기 원합니다.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우리가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지켜주옵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사기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봅니다. 사사기를 통해 나의 연약함을 봅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나의 연약함이 깨져 오로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아버지 하나님 사사기를 통해 배워가며 성장시켜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사사시대의 서론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바알을 선택하고 여호와를 선택해야 되는 그 영역에서 우리의 신분의 존귀함을 깨달아 과감히 여호와를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우리는 하나님 원하시는 것과 원하지 않는 선택의 영역에서 갈등합니다. 이 갈등 속에 선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경제적이고 정치적이고 사회적인 공포 속에서 참된 평안과 자유를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오로지 우리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선택하여 늘 순종하며 살아가기 원하는 고백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